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서둑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 45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건 14절이고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1절 내용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기습적인 불평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말을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근원적인 질문을 막 던지는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막 나와요.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선지자가 토기장이와 질그릇 비유를 들면서 그들의 잘못을 무섭게 꾸짖고 있죠. 독일 성서공의 해설판 성경에 보면 오늘의 본문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건방진 자들에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 참 독일 사람들 보면 표현을 참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건방지냐? 야, 질그릇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바로 그들이 진짜 건방진 사람이라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박사는 얄미울 박사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안다고, 얼마나 많이 이해한다, 얼마나 많이 우주의 신비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지구 안의 지식인 거예요. 이 지구는 여러분 감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겠습니까? 욥이 결국 거꾸로진 이유가 뭡니까? 야,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뭐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역으로. 욥이 할 말이 없죠. 피조물은 피조물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AI 시대가 와도, 그 AI는 여러분, 하늘 아래 매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래 매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때는 없다. 아무리 외계인 에이리언 이야기를 해도 에이리언이 인간을 창조했다 뭐 이런 별 이상한 얘기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도요. 하나님이 그래 에이리언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드실 수 있지. 왜 우리에게 다 말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탄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모습을 보면 한계가 명확해요.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사탄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면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너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 어느 누가 제 아비에게 왜 이 모양으로 낳아서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어미에게 어찌 이 모양으로 낳느라 그동안 고생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아나무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엄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은 미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한 점이 바로 그 점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이런 포로 시대의 건방진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이 건방지다는 표현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독일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건방진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 자신들이 제일 지혜롭다고 판단하죠. 내 생각에 항상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맺고 특히 리더십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일 큰 불편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 주장이 다 옳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절충이 안 돼요. 한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상대 리더를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상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리더십은 뭐냐면 상대의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사람이 못하는 건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사람들한테는 색깔도 없어 보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물론 저 역시도 여러분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 없이 어떻게 인생 살아가겠어? 신앙의 길이. 때로 고집도 필요하죠. 언제 고집을 부리느냐 이게 문제인데 고집을 부리려고 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내 판단이 항상 옳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나의 옳은과 하나님의 옳은 늘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의 옳음은 사랑을 기준으로 결정되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재판 때 친모가 만약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주장했다면 아이는 반으로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옳음을 내려놓았을 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죠. 그때 여러분 자기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옳음을 내려놓으면 위증죄로 잡혀갈 수 있거든요. 그죠? 좀 무식한 솔로몬이었다면 그 친모가 위증죄로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들어야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이제 아이를 유기한 사람이잖아. 그죠? 특히 외국에서는 아이에 대한 범죄를 아주 극혐하잖아요. 그런 문화권, 만약에 그렇다면, 그죠? 이 친모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오름이 하나님의 오름에 가까운 선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냐? 겸손한 게 뭐냐?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 하나님의 전능성은 제한된 전능성인데 그 형상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역시 제한된 자유를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쭉 이사야가 이야기하다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역으로 말하면 건방진 신앙인이 되는 거구나. 또 반대로 말하면 건방진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즉 내가 제한된 피조물로서 질그릇으로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월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전에 나눈 이야기지만 침묵이나 엔도 슈사크의 역사 소설이 있잖아요. 기독교 소설이죠. 포르투갈 예수의 신분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충격받은 제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과정. 그게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죠. 어떻게 외국 선교사들을 배교시켰는지를 표현하는 거야.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집요한 면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말뚝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맥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비열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런 장한 모습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농민들을 순교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어, 그들을 전도한 선교사까지 배교해야만 농민들을 풀어주려고 했어. 막 코와 입에 구멍 뚫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잖아요. 선교사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배교를 강요당하죠. 그래서 결국 페레이라 신부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정말 배교했을까요? 정말 배교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배교의 고백일까? 아니죠.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닐까?
내 눈앞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고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빠진 신부처럼 위기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또 반대로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을 되게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젊은 날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했다니까. 밤마다. 구약의 욥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이 문제와 씨름할 때 해결의 열쇠를 발견케 만든 것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죠? 그에 져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항상 기대하잖아요. 항상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잖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 당연히 무신론자가 아닌 이상은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 실망감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 무신론자일 확률이 높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근데 정반대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인 거죠.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체험되어지는 거야. 마더 테레사, 헬레나 윈 신부, 성경의 히스기야, 심지어 예수님도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그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잖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게 그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비아냥대는 마음으로 하나님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사야에게 받다. 야,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건방지게 되는 거야. 네 눈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니? 아니라는 거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제가 에스더서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에스더서에는. 그런데 그 서신을 읽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없어. 단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간 동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음기, 태양기가 있잖아요. 태양계는 부지런히 활동을 해야 돼. 그때 잘하지는 못해. 태음기, 밤이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도 여러분 잠을 자야 키가 자라잖아. 우리 아이들이. 그죠? 태음기에 자라는 거예요. 독일의 마이스터 에카르트. 저 엄청난 영성 아이죠.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한 곳에서 헛기침하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헛기침 소리 딱 들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아 저기 있기처 누가 있구나. 마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C.S. 루이스가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C.S. 루이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지만 아내가 병으로 죽잖아요. 그 이후에 C.S. 루이스는 절망해요. 아니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우리를 사령관처럼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는 왜 하나님이 인색하십니까? 그죠? 지금 나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도대체 어쩌자고 그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방치해 두실까? 그래도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지금의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대단히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내면이 신앙의 내공으로 아주 단단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